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키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내 왕이 되리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해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말하기를 왕과 고관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를 패하였도다. 에브라임에 죄악이 묶여있고 그 죄는 감추어져 있도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이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게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멸망이 되리라.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아멘. 자, 우리 쭉 오다 보니까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이 가장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직전인 13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13장을 우리 어떤 내용인지 관찰을 하고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절하고 13장을,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을 한번 연결을 해보죠. 지난주에 12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뭔가 세상을 거슬려 이겨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동풍에 밀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느냐? 본래 야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빠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듯이 선택을 받죠. 그러나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선택을 받은 자가 누구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주인공이라면 인간의 본성은 이런 자다라고 설명해주고 싶은 것은 야곱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본래는 야곱, 본성 자체는 행악의 종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더라도 우리의 그 본성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본성을 보면 내가 야곱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지금 현재 그 야곱이 마치 지금 13장은, 그러니까 12장은 너의 이름이
창세기에서 묻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12장과 13장, 자 어디까지냐면 13장 어디까지냐면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니까 야곱에 대해 너 원래 야곱이지 않냐 라는 말들을 쭉 계속 하다가 13장 8절까지 야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놓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9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너의 도움이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오늘 9절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이스라엘아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끝장난 상태에서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를 이제 야곱이 알고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자리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마이크를 한 분 저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민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하면 1절부터 한번 관찰을 한번 쭉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자, 에브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하였을 때 그는 죽었느니라. 자, 죽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건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여기 호세아서 13장에서 따온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죠. 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 바로 13장에서 내가 죽은 상태. 나는 야곱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나 죽어 있는 상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떨며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이게 도대체 13장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그 야복강이요. 지금 13장은 어디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넘치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요 상태. 감이 오시죠? 이제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에 내가 죽어 있는 상태. 내가 더 이상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항복한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13장 오늘 금방 읽었던 14절 요게 이제 부활에 쓴 말 그대로거든요. 여기서부터 14장 그러니까 잠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게 길고 하나님의 회복은 짧게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까지 오는데 시간이 훨씬 걸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세아 전체를 보면 14장에서 끝나지만은 대부분 13장까지는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기니까.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그러죠.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살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금까지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삼촌까지 속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있는 어떤 기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이제 형이 이제 복수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서 진퇴양난의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앞으로 가면 형이 기다리고 뒤로 가면 삼촌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상태. 그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12장 여기까지 온 상태. 그러니까 같은 자리라라고 그렇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자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떨며 말할 때,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그 뭡니까? 이 떤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하였을 때 그는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쭉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언제 더욱더 죄를 지었다고요? 자신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도리어 교만이 돼서, 이해가 가요? 자, 이걸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 빨리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던지, 물려받은 유산이 있던지, 아니면 남다른 실력이 있던지, 뭐가 있어도 각자에게 있어요. 있겠죠? 이렇게 화면을 켜놓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대표로. 있죠? 나는 언어에 탁월해. 아니면 나는 음악에 탁월하고, 나는 미술에 탁월하고, 나는 웅변에 탁월하고, 아니면 내가 돈이 있고 미모가 있던지 건강이 있던지, 이 자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선택이라는 자원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이, 그걸 다 소진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소진된 상태에서 떨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상승시킨 게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해가 갑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실력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각색했더라. 이걸 안 해본 사람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공감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깊어질 거예요. 공감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이 언어에 대한 참 약점이 있어요. 저희 식구가 이제 넷이잖아요. 참 우리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사이판 가서 미국 영어를 했어요. ABCD도 모르는 애들이. 거의 한 2년 반 있다가 하나님이 중국어로 옮기는 바람에 또 중국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미국 영어를 하다가 중국을 가니까, 이게 중국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호주를 오니까, 우리 이제 김민현 자매님이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니까 제 말 알아들을 거예요. 호주를 오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식 영어가 아닌 거예요. 영어를 하는데 서로가 같은 영어를 하지만 서로가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다들 중국어도 좀 하고 영어도 하는데, 나는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빵점짜리라 우리 애들 손 붙잡고 다녀. 중국에서도 애들 내세우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음악도 잘하고 언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맨날 도움을 받다 보니까 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점을 하나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 이게 참 저희한테 엄청난 약점이고, 아무리 언어를 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게 참 되게 부러워요. 금방 또 해요. 되게
외우기도 잘해오고 나는 이게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원리가 왜 그렇지 하고 이게 원리를 따지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발음을 하면서도 왜 이 발음이 나오나 이 연구하다가 단어를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찾아내는 데는 좀 제게 장점인 것 같은데 뭘 언어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장벽이 이렇게 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언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 식구들이 그걸 보충을 안 해주면 저는 이렇게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참 그게 막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이 이방인들에게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그들이 뭔가 잘 풀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지 하고 점점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각색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더라.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아시잖아요. 개 취급하듯이. 그것밖에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여기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선택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이렇게까지 더 이상 쓸모없는 현장을 보게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딱 그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몰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자가 될 것이요. 무섭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주시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는 새끼를 잃은 곰처럼. 여러분 새끼를 잃은 곰이 뭐가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죠? 나는 너희들에게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심장에 꺼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오늘 이 말이? 죽여버리겠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곰이 찢듯이, 사자가 찢듯이, 표범이 찢듯이, 들짐승이 갈기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죄를 짓는 그 장소, 그 자리, 네가 마음대로 사는 데까지 그냥 내버려둬서 네가 네 스스로가 이렇게 악랄하고 더 이상 회복 불능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 보여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연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죄가 무엇인지, 무슨 죄로 우리가 사형 언도를 내릴 것인지 죄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죄인들이 의로운 예수님의 죄를 이것저것 지적을 하고 뭡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마음껏 우리가 예수님을 중간에다 세워놓고 우리가 마음껏 난도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들에게 마음껏 자기를 내어줬어요. 죄인 된 우리들에게 자기를 마음껏 내어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우리들을 향한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국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 다 받으시고 그 분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쏟지만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는 분노죠? 우리에게 쏟은 분노죠. 오늘 그 그림을 오늘 주님은 7절 8절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져. 나는 너희들에게 사자같이 표범같이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당해야 하나?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하나님은 그걸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회복을 하자니 어설픈 회복을 하자니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감동이 아무런 감동이 안 되기에 철저하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하게 하고 나중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으신 진노가 내가 받을 진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오늘 놀랍고 놀라운 이 이야기가 반전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활 이야기가 14절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13장 14절을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호세아서 전체를 알고 이 부활을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부활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자, 15장 54절로 해서 58절까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자, 썩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죽는 걸 넘어서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 썩어버린.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자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온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껏 무너진 이 상태에서 그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아멘.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을 시작하겠다.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부활을 일으키겠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야 하고 실제 이스라엘은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처럼 들짐승처럼 아수르에 가서 찢김을 받는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리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낸대요. 이런 고백 없이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해 없이 우리는 그냥 썼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서서 드디어 뭐가 이렇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서? 죽음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신자들의 자신감,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고백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야, 이거 머리가 쭈삣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야, 사망 이리 와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덤벼. 이런 말이거든요. 야, 사망 이리 와봐. 음부 이리 와봐. 지옥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야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 그래. 죄 때문에 지금 사망이 왔구나.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이걸 알고 부활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을 넘어온 사람이 견고한 겁니다. 이 과정을 넘어온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6월 3일이 대선이 있으면 부정선거 뻔하게 있을 거고, 야, 우리가 지금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기 뭐라 그래서 사망아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음부야 어디 있느냐? 이게 신자의 담대함인데, 아니 좋은 대통령이 와서 평화스러운 나라를 유지하면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준다고 약속을 할 겁니다. 평화와 안정이 약속이 되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밑에 가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릴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신앙이 좋아진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신앙이 좋아진다면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까? 좀 더 고생을 하나? 좀 더 즐기며 사나? 어차피 우리 육신은 쇠잔하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아 쏘는 것 어디 있냐? 음부야 어디 있느냐? 내 사업이 망한가? 그래,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담대함이 여기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활. 이 견고함이 부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사망을 알면 부활은 저절로 알아지는 건데, 우리는 부활만 연구해. 부활만 연구하니 뭔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도대체 뭐냐?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냥
헤헤하고 하나님 앞에 웃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번영과 축복,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바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사망의 자리에서 경험한 부활이 무서울 것 없는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자의 반전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인해 사망이 경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그 사망을 경험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유 없는 분발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결과로 격려하는 믿음인데,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주는 신자의 매일매일 생활이요 나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 오늘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가 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내일 뭔가 또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망아 와라, 음부야 와라, 이 담대함, 이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 8장에 그 목록들, 사망과 음부야 이리 와, 내가 상대해 줄게, 이런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 8장 어디일까요? 35절입니다. 쭉 나오는데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냐, 곤경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 이 정사나 권세는 이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치를 하든 이런 이야기죠.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어디 가서 믿음을 확인했다고요? 사랑에서.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죄악의 끝에서 붙잡아 올린 그 사랑에서. 세상의 외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고통,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뺏을 수 없게 된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그 믿음이 드디어 호세아서 끝날 무렵 13장까지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씨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잠깐이고 사망을 길게 확인하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더 많이 확인시키는 일들이 훨씬 많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믿는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남들에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만큼 내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구원입니다.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르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와 있다는 걸 모르면 부활이라는 말이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렸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고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건지심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악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후한 점수를 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에 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음은 훗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들이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때 이 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가면서 서로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